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매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게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으로 된 것 중에 3편의 예언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2장과 1장과 2장은 심판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3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6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가,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의 죄가 수도를 중심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진원지가 수도임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침상에서 더 갖기 위해서 죄를 꾀하고 있다. 쉬고 또 편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 침상에서 다음에 얻을 것, 더 얻을 것을 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꾀하다는 말, 꾸미다는 말, 그 다음에 행하다는 말이 그들이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도 삶의 쉼이 있고, 보통 침상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은밀한 장소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은 사람의 밭을 빼앗는 것으로, 그리고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묵고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 것이죠. 밭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노비도 적당히 있는데,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이러한 약한 자들을 약탈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 3절에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많이 나신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의 살 터전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그 빼앗은 인간들의 그 모든 몫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실 땅을 나눠주는 것은 창세기 때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상당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악한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악행을 저지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특별히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선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계속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어느 성경엔 그러죠.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이 말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우리 출애굽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악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인데요. 8절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그 약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통행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통행료 중에 겉옷을 벗어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겉옷이 옷이지만 저녁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대로 출애굽기 22장 26절에는 이 겉옷을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혀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말씀이 계명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악랄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와 어린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도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근래에 행했다. 우리말은 근래에 행했다 하는 말이 최근에, 옛날에는 없었다가 지금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근래에 행했다는 것이 최근에 행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히브리 말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다요. 이 행위들이 옛날부터 이런 나쁜 짓이 계속해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너무 오염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살 자격이 박탈됐음을 주께서 10절에 말씀을 하시는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 11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일반적인 포도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물처럼 알코올 농도가 낮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독주라고 하는 이 말은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타락에는 두 가지 요소가 따르죠. 하나는 술과 여자입니다. 이 돈과 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술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그런 풍요로움을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대우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돈 잘 버는 것이 선이다. 술을 먹고 그렇게 자기의 낙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받은
삶이다라고 예언을 하면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로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에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보스라라고 하는 12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스라는 모압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목축지입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이 이해가 되실 걸로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땅인 거죠. 사람의 인구수보다 양떼가 더 많은 그런 목초지와 양이 많은 그런 곳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3절에는 주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시겠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이런 패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너무도 악랄하게 죄를 짓고 있는 성향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무언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18장 이 찬송이 아마도 미가서 2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말씀 찬송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신 복락에 대한 감사와 또 주신 복락들을 함께 나누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의로우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에 선포되는 말씀의 그 시대가 미가의 때뿐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악랄한 일들이 신앙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자행되고 있음을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하나님 호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내용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아침에 고요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을 주시고 주의 생기를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없는 자가 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채워지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